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양하죠.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 주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진노를 간과하시며 그 진노를 멈추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과 공로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주님의 귀한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과 그 은혜들을 간절히 사모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호세아서 말씀을 읽는데요. 호세아
1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을 읽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호세아 말씀을 오늘 또 주말 다음 주 초까지 읽게 될 것 같은데요. 호세아서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큰 대선지서라고 보통 불리우는 대선지서가 끝나고 호세아부터 소선지서가 12권이거든요. 그래서 12소선지서를 같이 함께 읽기를 시작합니다. 앞에서 읽었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서를 보통 대선지서라고 이야기하고 오늘부터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12권의 책을 소선지서라고 분류하는데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선지자가 앞에 우리가 살펴본 선지자들은 더 크고 더 훌륭한 선지자라서 대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부터 보는 호세아 같은 그 뒤에 여러 살펴볼 선지자들은 좀 작고 별 볼 일 없고 그런 선지자라서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들이 쓴 책의 볼륨이 더 커서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호세아부터는 그 글이 짧기 때문에 글이 작아서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글의 양이 많으냐 적으냐를 기준으로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이제 집대성에서 성경책의 순서를 정할 때 이제 두꺼운 책을 앞부분에다가 놓고 작은 책을 뒷부분에다가 배열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책꽂이에 책을 꽂을 때에도 이제 이 책을 가나다 순으로 꽂을 거냐, 이게 높이가 높은 것에서 낮은 순으로 꽂을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뭐 주제별로 혹은 저자별로 꽂을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성경이 기본적으로는 주제별로 이렇게 율법서 또 이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주제별로 크게 구분을 하고 그 안에서 가능한 시간 순서대로 그런데 일단은 큰 것과 작은 것을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배열을 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도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의 삶 가운데 이제 기록된 다니엘서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이미 이스라엘
남쪽 유다도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선지자들이 한 그 예언과 그 말씀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호세아서로 돌아오게 되면 다시 거꾸로 시간을 되돌려서 그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이제 그 시대에 호세아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배열되었을 때 꼭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가 나오지만 다니엘에 있는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일어나고 호세아 사건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호세아서는 다니엘서 뒤에 지금 배열되어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그 훨씬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가서 보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호세아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각각 이어서 순서대로 이제 유다의 왕이 된 시대. 지금 이 4명의 왕이 쭉 활동하던 그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 지금 남쪽 유다에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이렇게 왕위를 이어서 왕으로 다스리던 그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남북이 갈라져 있었으니까 북쪽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즉 4명의 유다의 왕이 쭉 왕으로 다스리던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는 4명의 유다의 왕이 바뀌는 동안의 그 통치 기간 동안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우리가 앞에서 이미 그 다른 책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기 이전에 활동하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아직까지 공전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여로보암은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솔로몬에게 반역을 해서 그렇죠? 솔로몬에게 반역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솔로몬에게 반역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그 여로보암이 아니라 또 다른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편의상 솔로몬에게 반역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1세라고 부르고 지금 여기 호세아서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보통 부릅니다. 여로보암의 친아들은 아닙니다. 훨씬 나중에 후대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이지만 그냥 편의상 1세, 2세 이렇게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호세아는 남유다를 향해서도 예언을 하였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예언을 하며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라는 것이죠. 오늘 1절은 이렇게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호세아는 하나님께 범죄하여 멸망해 가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며 사역했던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이 처해 있는 상황만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호세아 개인, 그 개인의 가정 역시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호세아가 불행한 가정의 삶을 살았던 이유는 오늘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것을 명령하시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처음에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호세아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활동하게 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 음란한 여자와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호세아에게 이런 이상한 명령을 과연 내리셨을까 하고 의심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로 꾸며진 것이 아니겠는가, 허구적인 이야기로 보고 이 호세아의 이야기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목사가, 그죠? 목사의 사모가 이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과 같이 음란한 여인이어서 막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우고 다니고 음란을 벌인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과연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겠느냐라는 것이죠. 당신이나 당신 가정이나 잘하세요. 이러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되고 음란한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도록 일부러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들이 전해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데, 그들의 죄악을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깨닫지 못하는데, 그 죄악된 모습을 호세아와 그 가족이, 그의 아내를 통해서 실제로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임으로 사람들이 이랬을 거 아닙니까? 아유, 저게 선지자라면서 어떻게 저런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어떻게 아내를 잘못 둬가지고 선지자가, 아유, 저게 뭐야? 라고 그렇게 막 하는 것처럼 지금 너희가 나를 보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 근데 지금 너희의 모습이 그와 같다 라고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만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뭔가를 보고 자신의 눈으로 야, 이건 아니지 하면서 비판하는 그 비판할 거리를 만들어서 너희들이 보기에도 이건 아닌 것 같지, 그런데 너희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지금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서 그와 같은 가정을 꾸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좀 위안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목회자나 목회자 가정이 우리 성도들이 볼 때는 아주 훌륭하고 모범적인 가정이 되어야만 할 것 같지만 때로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좋지 않은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며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 아내나 사모나 그 가정이, 자녀들이 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여도 아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구나라고 또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또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든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호세아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여서 그 고멜과 결혼한 다음에 그 고멜이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을 낳으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지역, 골짜기라고 보통 말하지만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 평야 지역이거든요. 근데 좌우로 산이 이렇게 쭉 둘러싸고 있어서 이제 골짜기라는 표현을, 남북으로 산들이 쭉 이렇게 이어지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긴 하지만 이스라엘 평원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곳에는 농사를 짓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의 원래 뜻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씨를 흩어 뿌리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씨를 흩어서 뿌리신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씨를 흩어서 뿌리시듯이 이 백성들을 산산이 흩어지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여기 골짜기라고 번역되고 있죠.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곡식을 짓고 농사를 짓는 곡창지대였고 넓은 평야지대였기 때문에 골짜기라고 이름을 하지만 넓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많은 큰 전쟁들이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왕들이 전쟁을 하다가 이방과 전쟁을 하다가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이나 남쪽의 왕들이 죽었던 전사했던 지역이 이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전쟁의 대명사이고 죽음의 대명사이고 심판의 대명사로 불렸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무깃도라는 성이 있는데 이 무깃도라는 성을 헬라어로 이름을 하면 관사를 붙여갖고 아무깃돈 해서 아마겟돈이라는 그 지명이 여기 이스라엘의 골짜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제 그 마지막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큰 전쟁, 그 전쟁 가운데 세상의 왕들이 열왕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그 전쟁이 아마겟돈에서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마겟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골짜기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골짜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지금 그 고멜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로 넘어가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서 또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그 이름을 루함마라라고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루함마의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로 그러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로. 이게 유대인들이 손가락을 흔들면서 예전에 차임표가 있던 것처럼 no. 이게 그러니까 로 이러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 아니다. 뭐가 아니냐면 뭐가 없냐면 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루하마의 뜻이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멜이 두 번째로 낳은 딸의 이름을 루하마라고 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또 고멜이 루함마에 젖을 뗀 후에 또 임신해서 또 다른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의 뜻이 뭐라고요? 없다, 아니다. 뭐가 없냐? 뭐가 아니냐? 암미. 암은 히브리어로 암은 백성이라는 뜻이고 암미 그러면 미가 나의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나의 백성이 없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 로암미라 이름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이게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로암미가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이 고멜을 맞아서 결혼을 하고 그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의 이름을 이렇게 안 좋은 이름으로 짓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지금 6절 한 다음에 8절 9절로 넘어갔는데 7절을 건너뛰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7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큰 전쟁이 이제 이 족속들이 겪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전쟁 중에는 활과 칼이나 혹은 말과 마병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어야,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세상의 것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나를 구해주고 나에게 뭔가 이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들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것이지만 그들을 구원하실 것인데,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앞에서 이야기한 그 예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남쪽 유다는, 이스라엘은 먼저 명하고 남쪽 유다는 그래도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시키시겠지만 남쪽 유다는 구원하셔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때 또 역사의 가운데 보면 남쪽 유다도 멸망을 하게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유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민족적인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다라는 것이, 어디서 그것을 볼 수 있냐면 오늘 10절 하반절에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물론 이것을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로 아미,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징계하신 이후에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며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호세아 1장 10절 뒷부분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용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9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유대인들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던 그 이방인들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의 글을 인용해서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호세아로 돌아가게 되면 호세아 2장 1절에서 너희는 너희 형제에게 이제 암미, 나의 백성이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 로를 빼고 루하마, 긍휼이라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전에 사랑하시지 아니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 부르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일컬음을 그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거역하였을 때 그들을 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활짝 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며 돌이켰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렸지만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 암미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그 원가지들을 꺾어 버리셨던 그 원가지들을 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아들이며 정말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겨주셨음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온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있을 또 우리 말씀 집회를 또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또 그 위에서 말씀 집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의 은혜들을 또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또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에게 증거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호세아와 같이 불운한 가정과 또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면서까지도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과 또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으로 다가오도록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이, 때로는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깨닫게 하시는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또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그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구원의 역사로 쓰임받음을 또 감사하며 감내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활과 칼과 말과 마병을 의지하며 자신들이 그것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여기며 살아왔지만 정말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깨닫게 하시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이상 긍휼과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며 징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불렸던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며 그 구원의 문을 더욱더 활짝 여시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게 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며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울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할 것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와 같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님을 깨닫고 인정하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교만하며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는 그 칭호가 하나님 우리에게서 거두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에 반응하여 나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며 내일부터 있게 될 말씀 집회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온 성도들이 말씀의 자식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 하루하루의 삶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